세상에 들리는 소문은 흉흉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건 가정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변화된 삶, 성숙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신분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8장 18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8절.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다 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을까? 주의해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듣지 못하며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며, 또 그 중에는 듣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은 깨닫지 못했다. 즉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말이죠. 예.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듣느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저 듣는 그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듣는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즉 우리는 듣는 일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무디어져서도 안 됩니다. 듣는 일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깨닫고 변화를 받는, 그래서 영적인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듣는 일에 속히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 듣는 것에 둔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전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생동감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이 말을 쓰게 된 데는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당시는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까지 지배해서 그런 히브리어로 쓰기도 했지만 주로 요즘 말로 말하면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어요. 그 그리스에는 무슨 학파 하면서 많은 그 논리학자들,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밑에 배우는 제자들도 수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선생의 그 강연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곤 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삶의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의 수하에서 배웠다, 나는 어떤 스승 밑에서 나는 들었다, 그것만을 잡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익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흩어져 사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되 속히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라고 하는 그 어떤 속도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는 많이 커졌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데
현대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귀는 많이 커졌고 우리가 듣는 일에는 좋아하고 듣는 일에는 또 우리가 앞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그 들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의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헬라 수사학자, 논리학자,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그 말을 그냥 귀넘어 듣고 재미로 듣고 아주 그 듣는 것을 교양으로 알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늘 자더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할지, 주인이 무슨 분부를 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는 벌떡 일어나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배경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할 때 앞에 말한 헬라 철학 그 속에서의 그 병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그들은 피부적으로 생활 속에 있는 일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면, 아하, 야고보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단순히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들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겠기에 듣지 못하는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말은 단순히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전했으니까. 여기 듣지 않거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듣지 않겠어요? 귀는 커져서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히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오늘 주장하는 속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속히 들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집중해서 듣고 청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청취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평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청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듣기는 속히한 삭개오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그 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듣기는 속히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도 거듭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이런 위대한 제자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속히 들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들 간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청취하고,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하다 보니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예수님에게 불평을 토로했는데 예수님은 뭐 이것저것이 잘못되고 잘됐다는 뜻이 아니라 좀 마리아는 자기가 듣는 것이 좋아서 들으니까 그냥 네 하는 일 하고 마리아는 듣도록 놔두면 어떻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죠. 거기에서 예수님도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속히 듣는 그것을 본 것이죠. 수가성 여인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도무지 상종할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신분이고 그런 처지였지만 그가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 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속히 듣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파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와 그런 역동적인 신앙과 삶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듣기는 속히 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들음의 중요성입니다. 들음의 중요성.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하라, 이 말은 그냥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말이죠. 삼사정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생각할 사자,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발을 정자, 말씀은 자, 말을 바르게 하게 된다. 삼사정언, 신중한 말을 의미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항상 신중하게 삼사정언하라는 말이고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 필요한 말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는 두 개로 지었지만 입은 하나로 지었기 때문이라,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3절. 잠언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7장 28절.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13절.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29장 20절.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29장 20절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후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시던 분이 입을 굳게 다무십니다. 묻는 질문에도 비난하는 말에도 그는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구속 사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화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또 반대하고 비난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면 그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에도 우리가 좋은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이나 성급한 말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많은 말이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귀한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성내는 것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분은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의분이라 할지라도 분을 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분을 내셔도 그 분은 의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분조차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늘 분을 내신 것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또 예수님이 내는 그 분조차도 의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분을 얼마 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과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의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유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을 내는 과정 속에서 또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 앞에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그냥 요단강물에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분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우리나라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물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이 흙탕물, 이 좋지도 않은 물에 목욕을 하라 그러냐, 화를 냈어요. 만일 그 분을 그 부하들이, 주변 사람들이 삭혀주지 않고 자제시키지 않았더라면 나만 장군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의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모든 상황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 분을 삭히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십시다.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하기를 속히 하고 또 성내기를 속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바로 20절입니다. 21절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리고 받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악을 버리라.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악의와 함께 불의를 버리고 악독을 버리라. 악이 악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이것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에게 이미 증거되어진 말씀, 우리에게 이미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라. 의심 없이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폐부 깊숙이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능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영양분을 먹어도 어느 한 기관에만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지 온몸 기관에 그 약이 다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떤 지각부터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 우리의 생각부터 모든 우리의 지체의 말,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말씀이 온전히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46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의 이 확진자가 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타격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개발에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